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 이 마지막 만남은 짠한 만남인데, 이 다윗과 사울은 지금 죽고 살고 하는 기로에서 만남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오늘 보는 26장까지 다윗과 사울의 쫓고 쫓기는 어떤 행적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방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 소리가 사울의 귓가에 들리자 이제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에 보면 창을 3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음모를 꾸며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의 손에 죽도록 음모를 꾸미기도 했고, 또 병사들을 여러 번 보냈고, 직접 4번이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은 힘을 가지고 떠오르는 다윗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이제 갈수록 쇠락의 길을 가게 됐고, 다윗은 늘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이 붙고 도움의 손길이 이르게 되고, 지난주에 아비가일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다윗을 두셔가지고 누구도 해야 할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은 이제 10광야에서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대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만났을 때는 해하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길라 산에서 다윗은 다시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만나게 되고, 이제 진중에 들어가서 사울의 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오늘 26장 1절에 보면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밀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 우리 동네 와서 숨었습니다 하고 밀고를 하게 되죠. 이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23장에도 똑같은 밀고를 하게 됩니다. 23장 19절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이 지역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죠. 다윗도 유다 족속이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주로 도망 다닌 지역은 유다 지역을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동족이, 자기 같은 지파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주로 도망을 다녔는데 같은 지파 사람인 이제 10 사람들에게 10 광야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숨어 있을 때 2번이나 이 사람들이 밀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다윗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다윗을 이렇게 보는 쪽쪽 밀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 10 사람들은 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고 이러는 것일까? 우리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광야로 도망하기 이전에 놋 제사장들의 집단 학살 사건을 이 10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뭐 경상도 만한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다윗이 이제 놋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제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과 같이 먹고 또 칼이나 창이 있으면 달라, 무기가 있으면 달라 하니까 거기서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이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칼을 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을 사울의 신하 도액이란 사람이 이 성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게 됐고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한 일을 통해서 사울은 노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0여 명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사건을 이제 이 10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건대 혹시라도 이제 같은 지파인 다윗을 감싸고 숨긴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오해받을 경우에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르는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을 내어줌으로써 사울의 통치 아래서 자기들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 사람들이 밀고 할 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54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해서 원수를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이 말은 이제 시편만 그냥 보면은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이 사무엘상을 함께 볼 때 시편 54편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내 편을 들으셔서 내 원수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어째 이제 의로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손으로 원수를 해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었다. 주께 있다.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있다. 주께서 갚으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복수하려고 나서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의 그 복수라는 것은 그 무서운 복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이 복수는 지금 우리 볼 때는 무서운 복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자비를 베푸는 법이었죠. 그 앞에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요. 라멕을 벌한 자는 벌이 77배다. 이런 이제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고, 그 내가 조금 질린 것을 인해서 어린아이라도 죽여버렸다. 이걸 이제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라멕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죠. 건들면 국물도 없어, 이런 그 위협과도 마찬가지인 말이죠.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지만 나를 건드리는 자는 벌이 77배다.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라멕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은 이상하게 메마른 땅에서 사람들이 독해져서 그런지 그 복수도 이제 하여튼 독하게 복수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 시대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넘어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나 하지만은 그 시대로 보면은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0사람들을 대할 때 이때도 다윗은 군사가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도 치러 내려가고 이랬던 다윗이었습니다. 보복을 하자면 정말 끝없이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 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또 밀고 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끝없는 피비린내가 나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자기 원수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것만 해도 참 큰 평화가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편 54편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은 아주 이제 복된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군중들이 함께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흑한 감정이 있어서 그랬을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사람들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그냥 군중들은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예수를 처형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고 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자면은 그냥 그 흐름대로 가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예수에 대해서 어떤 뭐 속았다든지 뭐 그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막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찬송할 때도 그것에 자기를 맡길 수가 없고 또 이 10사람들처럼 자기를 밀고 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몰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또 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든지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든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고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 안에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그냥 기분 떠 있고 싫어한다고 기분 가라앉아 있고 이러질 않고 그냥 당신의 손앞에 놓여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 이 밀고를 통해서 다시 이제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광야 하길라스 길가에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이런 줄 알고 사울이 이제 진친 곳에 이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이제 다윗이 내가 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이 대항을 해야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따라 내려간 사람이 아비세 다윗의 군대 장관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두 진영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오죠. 사울은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사촌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이 아비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다윗의 이제 조카됩니다. 다윗이 막내고 하니까 조카랑 뭐 나이 차가 그다지 안 나겠죠. 그 당시는 이제 다 부족 국가, 부족 동맹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 친척들이 이제 한 자리씩 맡아서 이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비세를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아비세입니다. 어미세가 아니고 아비세. 그렇게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비는 아버지란 말이죠. 아빠 이 전 세계적으로 아빠 엄마 말은 다 비슷합니다. 예, 아브넬 하면은 넬의 아들이란 말이고 아비세 하면은 이세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비세 함께 내려갔는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굉장히 이제 둔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자고 있어도 사울이 잘 때 지켜야 되잖아요. 이 사울을 군대를. 근데 내려가 보니까 사울이 잘 때 아브넬도 자고 사울이 깰 때 아브넬도 깨고 이런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뒤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나중에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14절에 사울이 소리쳐서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아 대답하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지금 이 다윗과 대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앞에 이제 사무엘상 17장 55절에도 보면은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말했습니다. 저 적진으로 내려가는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가는 저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넬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왕궁에도 왔었고 또 하프도 쳤었고 수금도 쳤었고 왕궁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적진에 내려가서 싸우고 있는 다윗을 몰라보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넬아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죠. 사울과 아브넬은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 광야에서 자기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될 사람인데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던 걸로 봐서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울의 주적인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던 그 사람이고 다윗의 소리를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만 잠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깨어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내려가 보니까 다 잠들어 있거든요. 다 둘러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이야말로 정말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으로 그를 질러서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비새가 나오는데 다윗은 다시 그것을 말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고 다시 말리고 창과 물병만 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죠.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창과 물병을 가져갈 때까지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다. 소돔이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듯이 사울이 망해가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사울의 몰락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일입니다. 우린 다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뭐 대중들이 군중들이 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살자면 누군가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이 어디로 들어오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허물어질 자리가 어딘지 이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늘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건져놓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원망하고 계속 그런 일의 되풀이인데 어떻게 이 민족이 예수 시대까지 흘러오고 또 지금에 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런 민족이 돼 있는가? 이 사람들 속에서는 뒤로 보면은 늘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질타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만약에 사울에게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소돔 땅에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았듯이 우린 똑같은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반면 이제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다윗의 도피 생활 내내 그리고 다윗 왕 통치 말기까지 핵심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사울의 창과 물병을 이제 다윗이 들고 나왔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뱉죠.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옷자락을 베서 다윗의 손에 넣었다는 것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창과 물병을 이제 빼앗겼습니다. 이 창과 물병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어떤 핵심 품목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 창과 자기 생명을 지키는 물병을 잃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사울과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그의 병사들이 모두 잠들었다.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이 몰락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 묘사가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은 디테일한 영화들은 어떤 장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나중에 그 장면이 다 의미 있는 장면이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사무엘상도 읽어보면은 지금 전개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의미 있게 전개돼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은 실제적으로 창과 물병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전에도 물론 옷자락을 벨 때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 이제 왕권이 넘어갔다는 걸 상징한다면은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더 이상 다윗을 쫓는 일이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는 일만 남게 됩니다. 이 잔다는 것, 잔잔다. 신약 성경에도 자는 것, 죽는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자고 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이렇게 말했듯이 신약은 거꾸로 죽은 것을 자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구약은 잠자는 것은 죽은 것에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 앞에서 잔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죠. 적 앞에 잔다는 것.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 사건으로 다윗이 죽이진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이 사무엘상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을 가져갈 때 사울이 잠자고 있고 그 옆에 창이 놓여진 것을 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창이 자기를 향해서 3번이나 날라왔던 창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영화 보듯이 보면 그렇지만은 실제로 나를 향해서 날라온 창, 맞았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던 그 창을 이제 본다는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심장 떨리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약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요나단에게도 약속을 했고 또 지금 자기에게도 엔게디 굴에서 또 지금 여기 이곳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도 끈질기게 자기를 쫓아오는 이 사울을 봤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는가. 그래서 이제 깨어나고 이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넬에게 소리칩니다.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인데 어찌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내 주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죠. 알아듣고 이제 사울하고 다윗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어찌 주의 종을 쫓아오십니까? 내가 무슨 악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나를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제 거짓 고소해가지고 왕의 충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내가 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을 내쫓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죄가 없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어째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를 벼룩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왕 아닙니까? 왕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는 이 말과 같은 것이요. 그 짜증스럽게 내뱉은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섰습니까? 하고 항변했는데 이건 이제 한 번, 2번이 아닌 여러 번 같은 것이 반복될 때 그 짜증스러움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영적 피로가 어떻게 누적되었는지 우린 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믿음의 어떤 길을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7장에 이제는 더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27장에 보면은 내가 후일에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대로라면은 확률상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적은 군사가 큰 군사를 한 번 어쩌다 이길 수는 있지만은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27장에 이제 다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2차 망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망명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피로가 누적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워서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윗도 이제 이런 인간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란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믿으니
그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99세가 돼서는 정말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죠. 다윗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께로 피하나이다 이랬지만은 결국은 또 영적인 피로가 누적되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던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로 블레셋 군대에게 피하는 게 낫겠다고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주에 있으면서 이 초창기에 처음 이제 각 지역의 형제들이 하나씩 있고 이럴 때는 형제들이 다 이제 정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누가 와도 한 형제만 와도 교회가 오는 것처럼 기뻐하고 아틀란타 봉균이 형님은 온 미국 땅을 줘도 그 형제 하나와 바꿀 수 없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어느 곳에든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계속 해마다 형제들이 오고 봄가을로 오고 이제 또 그러다가 순회 오는 형제들만이 아니고 여행도 오고 또 부탁도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는 없고 계속 그런 일만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지치는 거죠. 피로감이 다 누적돼서 이제 뭐 어떤 데서 오는 것도 안 반갑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순회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러다가 이제 와도 공항에 마중 나갈 사람도 없고 점점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 그래도 이제 그나마 여름 집회, 겨울 집회 이래 한국에 1년에 2번씩 계속 나오면서 이래 공급을 받고 그 힘을 얻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누구도 공급받는 것보다 그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을 때 지치지 않을 장사가 없는 거죠. 우리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공급받는 것보다 내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크면은 결국 지치고 그렇게 되면 일에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 보죠. 그래서 우리의 첫째 일은 늘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생명의 공급이 언제나 필요하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첫째 일로 생각이 돼야 되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도 먹는 일이 제일 큰 일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걸 가훈으로 삼고 사는 집들도 있는데 우리 집 같이 뭐 먹는 것이 하여튼 제일 중요한 일이죠. 생명의 공급을 받는 일. 그 공급만큼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다윗을 보면은 늘 어떤 그런 공급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굴에 숨었을 때도 굴에서 거기서 참 자기 인생을 감사로 바꾸는 새벽을 깨우고 싶은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공급이 있었고 바위 위에서 또 숨어 다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숨을 요새시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면서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위로부터의 공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한계에 오면은 늘 충만하고 찬양하다가 또 영적인 피로감이 오면은 다윗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짜증이 나서 나 같은 벼룩 한 마리를 쫓아다니느라고 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영적 피로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공급 그리고 위로와 쉼과 이런 공급이 언제나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 이 사울의 추적이 사실상 여기서 더 이상 얻게 됐지만은 다윗의 에너지도 고갈이 돼가지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그 생명 싸게 안에 두셨지만은 우리는 언제라도 이제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생명의 그 원천에 줄을 대고 생명의 공급 속에서 이 에너지의 고갈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2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